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부르짖으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누구였죠?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베드로의 친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그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러고 나니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알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진리시구나. 이분이 참이시구나. 내가 누리는 그 영적인 그 기쁨과 영적인 소망과 포만감을 누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먼저 누구에게? 형제 베드로에게 와봐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전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드레의 전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변하게 될 베드로의 삶과 그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옛사람의 이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게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변화된 이름이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싹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주님 안에서 신바람 나는 새로운 삶,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은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거듭나며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명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 something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스레스를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어떠한 사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이고 그게 최고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값진 인생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값진 인생이고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범죄자들을 잡는 검사가 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가 되며 돈을 많이 버는 큰 사업가가 되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여 다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그저 내가 밥 빨아먹고 내 인생에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결말은 가엾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가정,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가장 값진 인생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의 자리, 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돈 벌어먹는 월급쟁이,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러려면은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이제 첫 만남의 이후에 두 번째 다시 만나셨을 때 이제 베드로를 귀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귀하게 사용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전에 몇 가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녀석을 내가 제자로 삼고 같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만난 주님께서 베드로를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 뭔가가 다른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숨쉬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통과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테스트.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다가가셔서 가장 먼저 뭘 테스트하셨어요? 섬김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가 사순절 40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순환에 동참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먼저 섬기신 거예요. 섬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는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명 감당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시간, 내 물질,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드릴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베드로를 포함한 지금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 생각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허탕쳤어요. 여러분 일 나가셔서 허탕 쳐보신 적 있으세요? 허탕 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얼마나 힘이 쭉쭉 빠집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함께 했던 동업자들, 어부들이 밤새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물을 씻고 뭐 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 아마 베드로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자. 좀 잠 좀 자야겠다. 아유, 밤새 너무 피곤했다. 힘들었다. 그 마음이 되게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두 척 중에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 거기 올라가시면서 배 좀 잠깐 띄워줄 수 있어? 내가 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좀 네 배를 띄워서 내가 좀 얘기를 좀 해도 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요, 베드로의 계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계획은 뭐예요?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쉬고 그래야지 또 오늘 저녁에 나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베드로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계획에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뜬금없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계획하지 않은 일,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생기면은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부목으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은요, 막 주어진 일들이 대딱 많아요. 근데 그 일을 막 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툭툭 터져 나오면은 막 신경질이 나,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왜 계획도 없던 일을 왜 시키는 거지? 아니,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지. 막 이런 불평,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은강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는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뭐 잽이도 안 돼요. 담임 목사로 와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니까 목회는 계획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타임테이블을 짜도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계획은커녕 그냥 막 순간순간 막 바꿔야 되고 이리 쳐야 되고 저리 쳐야 되고 얼마나 정신없이 1년을 보냈습니까? 막 갑자기 신방해야 될 일이 생기고 갑자기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나? 갑자기 밥 먹자고 식사하자는 약속이 생기질 않나? 갑자기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지방에서도 막 별의별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계획이 없었던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 둘, 세 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되고 귀찮았고 힘들었고 왜 계획이 없던 일이 생기지? 짜증이 났었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 목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목회는 네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네 시간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주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일로서 주님의 일을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도 위로하고 그 모든 것들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게 목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또 갑자기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목회 먹으면 못 해먹습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 가운데 지금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계획에는, 시간표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띄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계획한 대로는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야, 가긴 어딜 가? 좀 이 배 좀 띄우고 좀 내가 말씀 좀 전하게끔 네가 좀 해줄래? 주님이 요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계획이 없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짜놓은 시간표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의 출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막 챙기고
시간도 물질도 뭣도 아무것도 손에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손에 안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노력한 만큼 어쩌면 손해는 덜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하셔야 돼요. 그 인생 가운데 약간의 손해는 덜 볼지 몰라도, 안 볼지 몰라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시간과 물질 막 아끼고 바둥대면서 나눠줄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내 자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먼저는 섬김의 테스트. 네가 이래도 섬길 수 있겠냐? 네 시간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겠냐? 그 테스트를 하시면서 두 번째는 뭘 하시냐? 바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요, 베드로가요 어부잖아요. 아무리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늘 본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성인이 되어가면서 직접 평생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고기 잡는 일만큼에서는, 그리고 평생을 살았던 그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만큼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여러분 모르셨어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수가 어부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시더니 어부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기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요, 오늘날까지 물고기만 잡고 살아왔던 어부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왔다니까요. 허탕쳐서 허탕.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여도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 맞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거잖아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비록 내 생각과는 달라도, 경험과는 달라도 주님의 말씀.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봤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목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는요, 베드로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 생각, 고집,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싶은 일들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반응, 그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차고 넘치게 잡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평생을 통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인생, 어부로서의 인생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어부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면은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경험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길로 가면은요, 믿음하고는 먼 거예요. 믿음하고 멀면은요, 믿음의 역사도 능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은 이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우리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본문 4절 중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볼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를 향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테랑 어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본문과 같은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올래?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갈래?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 그러나 내 뜻은 이것,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순종의 대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걸 내가 포기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명령, 말씀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는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고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고기를 잡을 때는요, 낮에 잡냐, 밤에 잡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기온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었던 뭐 요한이나 그런 어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들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몇 월 달이니까 지금은 어디쯤 가가지고 잡아야 된다. 지금은 밤이니까 깊은 데로, 지금은 낮이니까 아침이니까 얕은 데로. 이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입니다. 얕은 데로 가서 잡으라면 그나마 좀 뭔가 아시는 분이네, 한번 해볼까? 하겠지만 정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성 씻고 가능하고 이성적인 것을 말하면 누가 그걸 거부해요? 다 순종하죠. 오케이, 맞아.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것이 정말 빛나는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두 번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는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그리고 순종의 테스트 모두를 다 통과했습니다. 밤새 파도와 싸우며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겠지만 주님께 배를 띄워드리고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섬김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고요. 또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비록 합리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내림으로써 그는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를 다 통과한 거예요. 그렇게 다 통과했고 나니 그제서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베드로의 인생을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변화와 거듭남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그 모든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물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니 그동안 내가 붙잡고 내가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의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병목점을 통해 베드로의 인생,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앞으로 임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하자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먼저 임직을 받고 오늘날까지 먼저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후배 장로님들과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밀고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우리 새롭게 임직하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등 임직 예정자들 모두가요, 정말 섬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다 그물을,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임직 예정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정말 베드로가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자로 거듭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것이 대단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 놀라운 계획표 안에 내가 동참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런 임직자가 되어서 헌신하며 나아간다는 것, 동참해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 영광스러운 일은 어떤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은광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붙잡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자리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